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은혜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언어가 무엇인가요?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힘들다, 그런 혹시 단어들을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해서 가서 PCR 검사를 맞는데 이 결과물을 놓고 기다리는데 두근반 세근반 조마조마하는 마음들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날 9시 반에 음성이라는 문자를 받고는 연락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냥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얼마 전에 잘 알고 지내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코로나19에 진단돼가지고 음압 병실에 계셨다는 분이 이렇게 소천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딸과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들을 곁을 황망히 떠난다는 그 자체가 참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를 앓고 난 뒤에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들어보면 그 전에 이렇게 맡았던 눅눅한 냄새, 또 맵고 짠 이렇게 맛을 느꼈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것 감각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또 타박했던 것들이 왜 그래 후회가 되고 왜 그렇게 미안해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누웠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식사하고 즐겁게 담소 나눈 그때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 친구들과 같이 마음껏 노래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모든 것들도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직장 생활하고 또 그 수고의 대가로 또 월급 받고 또 하나님이 그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심. 무엇보다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을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 18절에 모세 전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심이니라.
때문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이 방황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가나안 땅에서 누릴 그 풍성한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의 그 광야 땅을 지나왔고 또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해서 내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일구고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들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이방신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를 쓴 영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자신의 소설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편안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인간은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간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편안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만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그것은 교만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재산이 늘어가고 평안이 찾아오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모든 선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성경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의 27권의 성경 중에 13권의 성경을 바울이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을 정립한 사람이 또 바울이기도 하죠. 그는 명문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고 당대 최고의 랍비로 인정받았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히브리 교육의 율법 교육의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그러한 석각 중에 석각이었습니다. 늘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죠. 또 바리새파의 그 대표 주자로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대표로 뽑힐 만큼 촉망받는 유대 정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경력과 화려한 그것들이 밥의 딸처럼 무너지고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투신했고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증거함으로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실 자신에게 이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은데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저 같으면 동네방네 소문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외치고 다녔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늘 기억하고 인식했던 단어 자체가 뭐였냐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본문 앞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럴 만한 자격, 충분한 조건, 이것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그러니까 상태였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아니었다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던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로 부름받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가끔 경로대학에 이렇게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끔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기 어르신 오늘 저녁에 혹시 당장이라도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날 확신이 있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뭔 말씀이다요. 나처럼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다요. 솔직히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나처럼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겠냐.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면 저는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다라는 사실이죠. 그 세상이 누구냐? 바로 어르신, 바로 내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자격도 용서할 자격도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흔들리는 믿음의 시대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것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도 직분 받은 것도 그 은혜 앞에 찬양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 내 자신을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그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된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너희를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하다. 그러니 죽을 고생을 하고 핍박과 조롱을 받아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육체의 가시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질병, 발작하는 그 간질병일 수도 있고 안질병, 눈병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또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약함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알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생활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여러분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만 이루어집니까? 비현실적인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기도 한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이때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감사하죠. 그런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경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거 살다 보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야, 저 바벨 신을 섬기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야, 저 신을 믿으니까 농작물이 더 풍성해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도망과 은혜를 저버리는 삶으로 나가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많은 일들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직분대로 참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핍박도 당하게 됐죠. 자신의 사역의 결과물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참 자랑거리도 많죠. 많은 일꾼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많은 성과물도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의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자신의 믿음이 변질되어 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행복한 왕자라는 책을 쓴 오스카 와일드가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그 질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 그 후의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오스카 와일드가 그것들을 소설로 이렇게 각색해서 써본 겁니다.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했던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보니까 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난 겁니다.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녕하셨어요? 아니, 어디서 봤더라? 아, 저예요. 안진뱅이 있었잖아요. 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저였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아이고, 그때 걷지 못하고 앉아서 얻어먹을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힘들게 이제 제가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이렇게 일하고 먹고 살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또 세상이 좀 힘듭니까? 그래서 한두 잔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또 길을 가시다 보니까요, 아니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시비 걸고 막 혼내주는 깡패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인사를 하는데, 어이, 그때 그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그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왜 또 그렇게 됐습니까? 깡패가 됐습니까? 예수님, 앞에 안 보일 때는요, 그냥 세상 모든 걸 잊고 살았는데, 아니, 눈 뜨고 보니까, 야, 이 세상에 보통, 눈 뜨고 이게 못 볼 일들이 많대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주먹에 나가다 보니까, 제가 그냥 깡패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스카 와일드는 그의 소설 말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받은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나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쁘신 뜻을 쫓아 성실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나만 받고 끝낸다. 그러면 나로 인해 그 은혜는 멈추게 되죠. 그러나 내가 그 은혜들을 흘려내 보내는 것입니다. 더 섬기고 더 나누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가 더 많은 은혜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카레스, 이 은혜라는 이 단어 카레스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받고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좀 모으자. 지금 배고파서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넉넉하지 않지만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나누어줬던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내가 그 은혜를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느끼도록, 누리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왜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려요.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질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눴는지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사도들이 그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뒤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서로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고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죠.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받은 만 가지 은혜가 있다면 작은 일이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답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내가 받을 은혜를 나눌 리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이웃이 누가 있습니까? 주의 복음으로 위로받고 구원받아야 할 이가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나눔으로 더 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영주 목사님의 책 하나님께 돌아오는 연습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일본의 유명한 시인 미즈노 겐조의 일화이죠. 어릴 때 이 사람은 뇌수막염을 앓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말할 수도 일어설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장애를 낳게 된 거죠. 어린 미즈노 겐조는 너무 실망해갖고 좌절했습니다. 어떻게 죽을까 늘 고민만 하고 있었죠. 그런 그를 바라보는 어머니는 늘 기도하면서 이 미즈노 겐조가 눈으로라도 말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린 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도와줬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눈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죠. 눈으로 껌뻑이면서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미즈노 겐조가 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시집을 여러 권 쓰게 된 거죠. 말하지도 못하고 의사도 전달하지 못한 사람이 시집을 썼다는 겁니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자제라는 일본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못하는 일을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하게 된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의 삶이 평안할수록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은혜에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항상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들, 오늘 사도 바울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언제나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믿음 생활 또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모든 일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또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삶 위에, 가정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모든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